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픈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여길 만큼 지금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다윗처럼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특히 아플 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를 얻으려 할 때마다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다윗이 병들자 원수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 겉으로는 부하였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병들자 원수처럼 기뻐하며 조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원수처럼 악담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이름이 없어질까. 이처럼 다윗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악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기를 찾아와서 아는 척하면서 별로 맞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다윗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한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보세요. 그 친했던 그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해치려고 했고 그가 중병에 들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윗이 지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그처럼 내가 믿었던 그 친구들이, 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같이 함께 식당에서 한 차림에서 함께 밥을 나눠 먹던, 그리고 음식을 교제를 나눴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까운 친구들이, 그 다윗의 종들이 고난 중에 다윗을 다 비방하고 떠나갔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까운 친구들도, 그처럼 자기를 믿고 따르던 부하도 이제 다윗이 병들고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을 다윗이 보고, 인간은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온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제 죽을 거야. 저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그처럼 상처에 식초를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너무나 정답만을 말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말 해를 끼치고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독을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 격언을 보면요, 고난 당하는 자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먼저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말도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일 힘과 여유가 없을 때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도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두려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마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지금 자신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피난처 중에 아마 큰 병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즉각 병의 고침을 받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즉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병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지만 다윗은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고통 중에도 최종 승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붙들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마지막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영원히 찬양하라는 말은 결국 영원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이 피부치인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친한 친구로 혹은 가족으로부터 말을 듣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들이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우리에게 비참한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정말 찌르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였을 때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